말씀들이 지금부터 좀 아주 오랜 기간으로 잡으면 3,5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이 뭐 몇 년 전에 저쪽 어느 땅 그 정도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3,500년 전은 아주 오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고, 그로부터 1,500년 전이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 고대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기록들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추정은 하는데 문헌적 기록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할 때보다 1,500년 전이니까 엄청난 오래. 근데 그때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그렇죠? 이게 어떤 법은 오늘날 그대로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개념들이고 규례들이고, 그래서 그 자체만 갖고도 놀랍고 귀함이 있다. 또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법들이 좀 비슷한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 그런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그쪽 법전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고 거기에 좀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관심 있게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못 지키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스스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나만 아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사실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맞을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말씀을 꼭 우리가 오늘날 이거를 들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거를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르겠다, 그냥 시간은 지나갈 테니까 앉아있다 가자, 이렇게 하면은 좀 지루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1절 말씀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것도 좀 곤혹스럽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제까지냐? 10대가 이르기까지도. 이거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주 그냥 언제까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그런 생각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다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러면 조금 들어오고라 할까요? 남이 뭐 그냥 강제로 그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면 항변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사생자, 자기가 사생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사생자로 태어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태어나니까 자기를 사생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억울하고 눈물 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영역인데 그 바깥에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키도 크고 건강하고 조건도 좋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했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위로 올라보면은 그런데 근데 내 뒤에도 많이 있거든요. 내 뒤로 뒤돌아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정말 많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위로 쳐다보면은 그냥 부러운 대상자들도 많지만 뒤돌아봐도 나보다 못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하루,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루만 더 살아보고 싶다. 그 살아서 누구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하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이 서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공평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욕심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여호와의 총회, 이게 카할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카할이라는 말이 이제 총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의미하고도 이제 구약의 교회의 의미를 갖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카할 총회라는 말이 이 어떤 공간적 개념은 아니에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 개념입니다. 총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면 어떤 사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건데 이 의미적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엇과는 다르냐 하면은 추방을 당한다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추방, 이스라엘에서 나가야 돼, 내쫓김을 당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그 언약 백성의 완전한 정치적 종교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하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나가라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전히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땅에서 같이 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는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했을 땐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계시적 사건인데요.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좀 성급하게 결론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둘이고 코가 하나고 귀가 둘이다, 입이 하나다, 뭐 손가락이 10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형체와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어떤 모양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렇게 질감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좀 뭐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상을 당한다거나 사고를 크게 당한다거나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 일그러지잖아요. 흉측해진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그렇게 상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함이라는 것이 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영원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신 계시적 언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좀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회복돼 있어야죠. 회복돼.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계시적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적용됐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과정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었지만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장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 6.25 전쟁 이후에 들어온 교회 문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장의자 갔다가 교회에 들여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무슨 극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들이 이게 무슨 예배야? 이 말도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 최소한 신발장에다 신발을 다 벗어놓고 들어와야지. 근데 다 신발 신고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보다 한 100년 전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내 다음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나한테 당연한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당연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한 듯이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한테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100년 전 사람이 당연한 것을 나한테 요구하면 못 견딜 겁니다.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야 다른 사람이 그래도 편한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태도, 삶의 그 신앙생활의 자세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자꾸 교회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관이 있고 그들의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르게 예배드릴 겁니다. 그건 그들의 삶이죠.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은 어른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내시에게도 내 집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는 내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 주전 800년이죠. 숫자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주전 1500년 이사야는 주전 800년 그러니까 한 700년 지난 거잖아요. 700년 지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4절 6절까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몬 모압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지는 않았죠.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선을 베풀지 않는 경우, 악을 행하는 것은 좀 안 하는데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그렇죠. 그냥 뭐 적당히 지나가지 쫓아가서 착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과 모압, 이게 롯의 자손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암몬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했고요. 왕들도 많이 암몬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고요. 근데 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를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용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당장 때리시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역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당장 나한테 징계가 오지 않는다고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 주시는 거죠.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를 갖다가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살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까지 봐주시지는 않거든요.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예외적으로 롯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였잖아요. 모압 여자였는데 그가 결국은 다윗 왕의 할머니 그 계보에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할머니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한 민족적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요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너는 모압 암몬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안 된다가 아니고 너도 될 수 있다. 너도 변해서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나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 이게 바울도 한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잖아요. 한참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바울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이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거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그런 이해를 한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모압 여인이었는데 다윗 왕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고 알지를 못하고 간과를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옳은 것이라고 원하는 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라고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판단 기준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거기를 근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내가 옳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7절 8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건 좀 에돔, 그 다음에 애굽. 사실은 좀 에돔은 한 4분의 1 이방인이고 애굽은 아주 먼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과거에 뭔가 은혜의 고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면 좋은가 하면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조금이라도 고리를 걸어 놓으면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냥 그렇게 된 일이지만 그래도 억지로 잘해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선을 베풀려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당장은 아니지만 3대 후에는 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장 나한테 바로 복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이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진영은 이제 군대의 개념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그 모인 무리들을 이제 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머무는 장소를 진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거룩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곳은 더 거룩히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또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의 통로를 타고 오시고 또 거룩의 영역에 머무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 머무시지 않는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구약 위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 지혜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유독 기억이 나요.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간사한 마음에 들지 않으며 죄로 물든 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주 오래 한 번 읽었는데 참 그렇다 하는 그 말씀. 지혜는 간사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혜는 간사한 마음에 들지 않고 죄로 물든 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결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데나 있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기타 규정이 이제 15절, 16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좀 특별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전쟁포로들이 노예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면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권한도 없어지고요. 의무만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죠. 거기 살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못 도망가냐? 도망가다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거의 죽을 만큼 형벌이 가해지고 또 뭐 이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이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버립니다. 도망갔던 노예라고 이렇게 뺨에다 찍든지 뭐 여기다 찍든지 해갖고 아주 흉측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을 못하죠. 우리나라에 뭐 추노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잖아요. 추노. 노예를 쫓는 자들 현상금을 주어서 노예를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죠. 이 동양 서양 어느 곳에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수단이 뭐냐면 노예 제도가 그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삭슬 주지 않고 이를 부려먹어서 생긴 결과물들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경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노예 제도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까지 노예 제도가 종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계속 이어질 건데 6.25 전쟁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도 그런 면에서는 역할을 했고요. 신분사회가 그때 끊어졌거든요. 양반과 주인과 노예 관계가 그때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을 겪고 나면서는 아예 그냥 이제 그게 사라져버렸죠. 다 못 사라졌거든요. 하여튼 모든 일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태풍도 아주 혹독한 현상이지만 태풍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냥 아예 갈아엎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주지 말라. 이거는 동서양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한 그런 개념이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말고 네 집에 유하는 객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의 노예들도 종들도 일하지 말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놀 수 있죠. 그러나 너의 노예들까지도 일하지 말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 노예들을 도망해 왔는데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라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를, 이제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었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대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 이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어떤 사람이 정말 스스로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를 배척하고 밀어내지만 말고 그가 살 수 있는 자리를 그래도 마련해 주려고 애쓰는 것은 성경이 가르칩니다.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국 교회도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있었어요. 좀 하여튼 그때 있었던 말을 그대로 좀 이렇게 옮기면 술집 다니는 여자가 내는 헌금을 교회가 받아도 되냐? 이 문제가 실제로 좀 아주 예민하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술집 다니는 여자인데 저희 교회 와갖고 헌금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도 되냐? 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술집 다니는 여자가 내는 헌금보다 더 안 좋은 헌금이 있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이 내는 헌금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양심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든지 정말 못된 사람이 내는 큰 헌금들이 있어요. 이거 받아도 되냐? 여기서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3,500년 전에 그렇게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제 걸리는 거는 왜 하필은 개라 그랬을까? 요즘은 개가 상당히 인정받는 동물이잖아요. 개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요즘은 개를 귀하게 여기고 친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좀 그렇게 여김을 받는. 욕으로도 많이 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안 좋은 개념 앞에다 개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적당한 말은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써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직업에는 규천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규천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하고 부정함은 있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규천이 없지만 그 일이 정한 일이냐 부정한 일이냐는 그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네가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부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자는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저히 남한테 무엇을 빌리지 않고는 당장 살 수 없는 그 상태에서의 이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돈 빌린다는 그런 이자가 아니고요.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자는 받아서 당연히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자도 받잖아요. 그런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하고 타국인을 이렇게 차별하나 뭐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도 어떤 경우냐 하면은 타국인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거래 관계에서의 타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일종의 이제 상업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이제 보리대금업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이제 계속 이어져 왔죠. 이어져 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면 줬지 빌려주지는 말아라. 그게 신앙의 덕이 된다.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그냥 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구워주는 것, 빌려주는 것은 그게 이제 시험의 요소가 된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서원, 언약 뭐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다면 사람 앞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서원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사람한테 지키고 언약하고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말한 대로 지켜라. 그거를 갖다가 뭐 송아지 바치겠다고 했다가 염소로 갔다가 닭으로 갔다가 계란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원한 대로 갚아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불순종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순종을 뒤로 미루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순종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예 안 믿죠.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불순종은 뭐냐면 그 순종을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24절 25절에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내가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무화과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밭을 추수를 할 때도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좀 남겨둬라. 왜냐하면 그리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거 좀 남겨둬라. 그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릇에다 담아 나와서는 안 된다. 곡식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낫으로 잘라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절도로 지금 용서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3,5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나와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을 잘 인정하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뭐에? 덕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 잘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